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10장 저희들이 꾸준히 보던 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싶은 것도 참고 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 봐 참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역공이 돼가지고 할 말 못하고 선지자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 없이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바꿔주고 계시고 지난주에는 거음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거음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칼로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칼로 부르고 내가 누구든지 베면 벨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나에게 주셨어요. 왕에게 주시듯이. 그 왕의 권세를 지금 나에게 주셔서 이 현장에서 이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권세를 주신 거죠. 어마무시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을 깊이 붙잡고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무시하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 작고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무슨 재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물건을 사면 꼭 하자 있는 물건을 사요. 하자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꼭 싸워. 전에가 싸. 그래서 한 번은 한 날 아무것도 아닌데 또 무슨 물건을 샀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 남편이 저한테 생일 선물을 사줬나 했더니 이래서 이제 오리털 파카를 사줬는데 그게 또 막 약간 하자겠어요. 오리털이 조금씩 빠져나와가지고 입을 수가 없고 또 뭐 그 다리미를 사면 다리미가 약간 하자가 있고 옷을 사면 옷이 약간 하자 있고 이런 하자 있는 것이 약간씩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나는 막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가지고 또 혈기가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근데 제가 그것을 옛날에는 참았어요. 왜 유교해야 되니까 점잖아야 되니까 말을 못하고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꾹꾹 참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내 성질대로 다 부려도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저는 절대 주권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러 돌아다니시 이때부터는 막 올라오는 대로 막 싸우고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스인데 전화를 하니까 그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오리털에서 이제 오리털이 빠져나가네 간지러워서 입을 수가 없는데 하자가 아니래요. 하자가 아니라면서 또 선물로 비싼 백을 주더라고. 그래도 오리털 그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또 바꿔달라고 해도 안 바꿔주고 막 하여튼 이상한 일을 그런 비슷한 문제를 몇 번 겪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에 계속 싸우는 일이 한 곳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별일 아닌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물건 살 때마다 스트레스가 맞추고 뚜껑이 열리고 혈기가 나는지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흑안 꺾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네, 소비자는 왕이다. 제 기준에 제 생각 속에
소비자는 왕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왕 취급을 못 받으면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친절한 사람한테 굉장히 특히 물건 사러 갔을 때 불친절한 사람 보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 기준하고 다르니까. 내 기준과 틀리니까 이제 화가 나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책에서 배워서 그게 진리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장사를 하려면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저한테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번 따지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따지는 내가 이상하구나. 이 혈기 나는 내 생각이 지금 사단이 내 생각을 쥐고 자꾸 이상한 물건을 사게 하는 거죠. 꼭 내가 사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하자가 있는 걸 사는지. 근데 별로 큰 하자도 아니고 약간 조금씩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가씨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죠? 제가 물건을 샀는데 하자 있는 걸 샀어요. 근데 그 서비스 하는 사람에게 계속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덤벼드니까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거하고 다른 행동을 한 거죠. 제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계속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면 전도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이제 오면서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이 사람에 그럼 잘해줘야 되는가?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막 갈등이 오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하자 있는 물건을 샀는데 그걸 그대로 참고 이 사람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참아야 되는가? 그 나 손해 보는 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걸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봤었어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음,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제가 참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좋아요. 그럼 제가 참을게요. 참을게요. 안 싸울게요. 안 싸우면은 내 손이 누가 보상해줘? 네,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내 손해 본 거는 그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누가 보상해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내 손해 본 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 배경이 마귀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마귀가 공격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고 주일은 부를 때에 모든 것이 좋아지는 이 상황이 그죠? 이상하게 재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반대로 정반대로 되었어. 오히려 좋은 것을 받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우연이라도 좋은 것이 오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주신 그 생각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음. 내가 손해 본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셨을 때에 아, 이래서 전도자가 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 인간에게 상을 받기를 바라고 인간에게 보상 받기를 바라면 그때부터 이제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는가 내 속에 있는 동기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사회 가다 보니 어떤 분이 막 자기는 이 나라 복음화 이래서 생명을 걸고 막, 그 혁명적 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 생명 거는 그런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분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제 딱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계속 전해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딱 나온 게 도움과 명령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준비를 시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분은 자기 생각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원래 좀 죽고 싶었어요. 원래 좀 죽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거 하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할 수 있다. 이거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주류에서 살겠다고 하고, 주류에서 생명 드리겠다고 하고, 복음도 들으니 다 알 것 같아. 복음 뭐 들으면 이거 좀 금세 알지. 이거 뭐 몇십 년 들고 팔 게 뭐 있어요. 선자 제사장 다 알지. 알고, 됐다, 오케이.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지? 전도문이 안 열려. 전도문이 안 열리고, 이상한 증세들이 계속 오고 나한테는 문제가 터지고 싸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 문제 터질 때 제가 사역해 준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동기죠, 동기. 내가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거를 내 자신을 두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전도자로서의 이거 상을 준 거, 축복, 이게 나한테, 이것이 나한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 눈을 여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칼로 쓰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 여호와가 부른 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쓰일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것이 인간의 체질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습성이 인간은 오랫동안 마귀하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이 교만한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는 껍데기를 또 뒤집어 쓰고 들어와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내한테 복을 안 주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전도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을 내가 복음을 다 알았다, 복음을 다 들었다, 다 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정도.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실 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걸어서 전도해서 걸어서 전도하고 또 걸어 다녔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시대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금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호주에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오전에도 또 캐나다에서 들어오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또 뉴질랜드에서도 전화 오고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지경이 넓어지는 이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 최소한 바울처럼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주시고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그 제자와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 기준을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그냥 내가 기분 좋다, 마음 평안하다 이걸로 기준을 삼으시면은 가서 술 한 잔 먹는 게 나아요. 술 한 잔 먹으면 기분 더 좋지. 그죠? 또 맛있는 거 먹으라는 기분 더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응답을, 영원한 응답, 영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현장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 막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오시면은 너무 목사님 좋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또 헷갈려요. 막 대접을 받고 이러면 내가 무슨 꼭 인정을 받고 무슨 큰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 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생이 말년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마이가 지고 또 흔듭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자의 상급에 관계된 이 부분은
내가 이 상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다가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제일 마지막 욕구가 인정 욕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받고 난 마지막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그걸 누구에게 받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죠? 음, 저는 오랫동안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인정이 오면은 너무나 다행인데 인정이 오지 않고 사랑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그 욕을 하는 거죠. 나한테 사랑 안 해준 남편 욕을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혀주셨는가.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내 또 억울하죠. 그죠? 또 억울하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내 남편이 하나님.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우상처럼 믿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나니까 그거 사라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할례받는 고통 정도는 옵니다.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떼어내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떼어내고 나니까 조금 객관화가 되죠. 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구나. 우리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 것이죠. 그죠? 완전히 사랑을 안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배웠던 그 방식대로 나를 사랑한 것이죠. 저도 동일합니다. 내가 배운 그 방법으로 남편을 도우려고 한 것이죠. 그죠? 유교 사상으로 남편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게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상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 앞에 올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우리 히브리스에 보시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구절이죠.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장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리고 계시록 11장 18절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이죠. 왕관 그죠? 면류관이 왕관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 면류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엔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자기가 전도한 자기 형제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 누구냐 내가 전도한 그 대상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 상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다. 이 전도자의 종국 결말 지점이 여기까지 오시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섭섭하게 대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직장 현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섭섭한 건 다 참습니다, 사람이. 근데 유독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분이 일어나, 분이 일어나. 저기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러면서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는 핍박을 요만큼도 받고 싶지 않아요. 손해를 요만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 현장 가가지고 손해보고 핍박받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손해본 거, 보는 거 다, 그죠? 어, 복구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특히 교회 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많이 찾는 분들이 지금 만나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찾으러 너무 많이 돌아다니셨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하나님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 있죠, 그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분을 만나는데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데 만나가지고 상을 주신다 이랬어요. 그 상이 무슨 상인가, 그죠? 이거를 내 인생에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은 자기 속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속은 시체가 썩은 시체가 들어앉아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우리가 이 겉모양이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행위를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체를. 그러면 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연합해진다면은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급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미 우리가 받은 상이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의 상급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영혼 구원을 받은 자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자 그 자가 나의 면류관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것이죠. 상급이고 또 이 받은 상급을 전달하러 갔을 때에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가 지금 앞부분하고 딱 대칭이 대비가 되죠. 그죠? 앞부분에서 원수를 없애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대칭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 부분을 반대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나를 왜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전도자는 나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8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뭐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니는 내만 보면 예수 믿으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한 분들 계세요. 나 별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은근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또 가까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 노방전도 나가보면 아주 막 싫어하면서 대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음, 영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나를 보고 좋아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전도자를 싫어하고 복음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지금 이 사람이 영혼이 눈이 열려가지고 마귀 나라에서 빠져나올 판이에요. 그 세상 왕은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왕은 전도자가 들어와서 빛을 밝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게 보지 않고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것입니다. 네,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냐.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박해하고 지키고 이제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왔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에 나갈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시면 별로 상처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이 그거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세상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두 종류로 갈려요. 영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영접하는 자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됐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거부하는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 빨리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됩니다. 먼지를 떨어야 되고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심지어는 이용합니다. 이용. 하나님을 이용해서 본인은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기도할 게 없어져서 떠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좋아서 오는가 이 눈이 좀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한테 보상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해도 또 내한테 악하게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옥 가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축복하는 자,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해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이 되어지는 어마무시한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와 있는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싸웠다. 저 사람 미워가.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싸웠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가 죽어라. 씨. 막 기도를 막 죽여라, 죽어라. 차라리 내 같은 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 막 하죠. 나 점잖은 분은 그런 말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막 합니다. 차라리 죽여라. 아니면 이혼을 시켜주든지 주말 부부를 시켜주든지 막 그런 얘기해도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근데 돌아서서 회개하죠. 회개하죠. 돌아서서 이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나도 미워하겠죠.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가서 저주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중에 용서하는 권세가 굉장히 큰 권세예요. 사람을 보았을 때에 내가 그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죠?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말씀의 끝에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뭐 오른밤 되라 왼밤 되라 이 말 듣고 언약 없이 그걸 행하려고 해서 그게 힘이 오는 것이지 힘이 든 것이지 마지막 종국은 이 그리스도를 통과해 보시면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먼저 드리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오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내한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너를 손을 봐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면은 내가 어디 가도 당당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뭐 서로 쥐뜯고 싸워도 서로 하나님 내 편이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중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각자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런 부분들 나의 어둡고 깊은 부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한 자.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들의 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보는 데서 기도하고 보는 데서 구제하고 보는 데서 선행하고 없는 데서는 안 하고 자기 부모도 보는 데서는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고 아버지 엄마가 괴롭든지 말든지 성전 이거 돈 가지고 막 괴롭히는데도 그 겉모양의 행위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은 그죠? 내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고 그 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오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상입니다. 상급입니다. 또 시편 127편 5절에는 내 태 자녀가 내 상급이다. 내 태의 자녀는 우리가 전도해서 영원 구원한 영혼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내 자녀이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영혼을 말합니다. 그 영혼이 나의 상급이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고 내 영의 자식, 내 자녀가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을 이미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을 받을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의의 상급을 이미 주셨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내 정신 문제 오는 거, 지금 현실 세계 문제 오는 거, 무엇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네, 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시는가? 계시록 11장 18절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 11장 18절 네,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기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나 높은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시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복인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나에게 준 이 생명의 상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빛납니다. 이게 내한테 상인가? 이렇게 그죠? 이게 내한테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 이게 내한테 가장 중요한가? 내 마음에 이걸 달아보시면 좋겠죠, 그죠?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섬기는 것. 예, 내한테 돈이 제일 중요하면 돈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면 남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아들이면 자녀면은 자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내 일수가 또 있어요, 사람이.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너무 자존심 상해.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주인 됩니다. 그게 주인 돼서 그쪽으로 막이 들어와가지고 잡혀 들어갑니다.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상급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내가 먼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죠. 그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과 영원히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근데 이게 내 소망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상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내 편을 들어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 그리고 검 줬잖아. 그거 가지고 휘두르기만 해. 휘두르기만. 원수를 꺾어내고 영적 전쟁을 치고 그곳에 가서 칼을 날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칼을 입을 칼같이 갈아서 날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 하는 거니까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패스.
예, 그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 지금 사역하다 보면 너무 이상한 분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유교적인 사상 기준이나 제 상처의 기준을 봤을 때는 벌써 한 판 붙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빨리 패스하는 게 좋아요. 아, 아직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손을 대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받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에게 사랑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종됩니다. 전도 현장 가서도 이런 것이 다시 반복이 되어져요. 내 개인적인 깊은 나의 상처나 생각을 해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 현장 가게 되면 내 상처, 내 기준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먼저 내 땅에서 전쟁을 쳐가지고 영혼 구원할 때 내가 하나님 발을 걸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께 받는 상이 더 중요하지 사람에게 받는 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마귀 손에 잡혀 있는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 손에 잡혀 있습니다. 흑암 꺾어 주셔야 되죠. 그죠? 흑암 꺾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 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뭐 가르쳐 주지도 말고 니는 죽든지 말든지 나눠라. 무슨 신보고 무슨 신부고 내만 살겠다는 신부가 흑암 꺾어주고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가르쳐 주셔야 선지자로서 살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예. 이 비밀이 들킬까 봐 싶어서 마귀가 모든 종류의 종교와 모든 문화를 사용해서 여자를 죽여놓습니다. 여자를 완전 성상품화 시켜가지고 남자들에게 성적 노리개가 되든지 완전히 자기 발밑에 꿀려가지고 비천한 존재를 만들든지 서로 인격적인 동등한 관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남자하고 관계에서. 이 사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것이죠.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가지고 진짜 이 세상 사람을 돕는 배필 남편도 돕고 사람들도 돕고 그 입술에 칼을 갈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날려주실 때에 번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팔이 되어주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겠다. 나에게는 이미 상을 주셨고요. 이제 나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주고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뿐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는 면류관을 그죠? 왕관을 씌워 주셔가지고 하늘의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별같이 나를 영원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머리에 뿔을 씌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은 상급을 내가 주변 사람한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을 나누어 주는 귀중한 존재, 영원히 하늘에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상급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멜로가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내 왕대주 나한테 주신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받고 아버지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또 나를 영접하는 자, 내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별도의 인사로서 하나님 인사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전달하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급하고
면류관을 받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도록 전달하는 자, 우리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찾아주시면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세요.